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에 유명한 제과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케다 제과점, 다케다 제과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장은 다케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특별한 경영 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기운이, 행복지수가 이 음식의 맛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제과 하나하나를 만들 때마다 모든 직원들이 감사합니다를 외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만든 사람의 행복지수에 따라서 맛이 결정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 같아요. 그래서 이 다케다 제과 회사의 직원들은 하루 왼종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어느 날 큰 강당에다가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실험도 했답니다. 왼쪽 끝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막 불평을 하고 그러고요,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라고 그러고요, 계속 시켰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한 5분 뒤에 그 두 사람을 앞으로 불러내서 봉지에다가 숨을 불어넣게 하고 거기다가 모기를 몇 마리 넣었는데 불평하고 욕하고 짜증냈던 사람의 봉지에 이 모기가 들어가자마자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했던 사람의 이 숨이 담긴 봉지에 들어간 모기가 활발하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직원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기운이 이처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더라. 그래서 다케다 제과 회사의 모든 직원들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3,000번쯤 감사를 하게 되면 4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과점 회사 직원들은 한 3,000번쯤 계속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만들면서. 그랬더니 회사 분위기도 좋아지고 직원들 행복해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스피커를 공장에다 달아놓고 계속 감사합니다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과자가 우리가 계란 과자라고 먹잖아요. 이게 다마고보로라고 하는 과자예요. 이 다케다 회장의 경영 철학이 맞았던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시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과자를 한번 먹으면, 여러분 혹시 먹으면 몰라도,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맛도 좋고
엄청난 히트를 시키는 거죠.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심리적인 파동이 그 물건 속으로 이동하더라. 영향도 주더라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것인데도, 죽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감사의 기적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시기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고 활력도 아주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여자인데 흑인입니다. 9살 때 사촌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대요. 9살 때. 그리고 14살 때 사생아를 낳았어요. 얘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2주 만에 죽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상처를 받고 살면서 이 아이가 방황하기 시작하게 하죠. 그러면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자가 104kg나 나가요. 엄청나게 비대하게 뚱뚱해지죠. 그런데 마약도 하고 나가서 방황하던 이 소망 없는 여인이 대단히 유명한 인생의 역전을 맞이하게 돼요. 영화배우가 되고요. 자산이 6억 달러의 부자가 되고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이 되고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명사 100인 중에 한 사람이 되고요. 2013년도에는 포브스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인사 100인에 선정이 되기도 했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짐작하셨겠지만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유명한 방송 진행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더냐?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감사에 있었대요.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어느 순간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루에 5가지씩 소소한 일상 속에서 느끼는 감사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유명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라는 것들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욕심이 너무나 많아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면 또 바라는 것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인 가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인 가치들은 비교되는 것들이에요. 나도 충분히 갖고 있는데도 남의 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욕구불만이 있어요. 언제나 상대적 빈곤을 느끼면서 삽니다. 채워도 끝이 없어요. 언제까지 욕심을 부리냐면 죽을 때까지 욕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성경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죽을 때까지 욕심을 부리다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 욕심이 치유받아야 합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들어올 때 치유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 치유가 돼요. 주님이 들어올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죠. 욕심은 무엇으로 치유될 수 있느냐? 자족하는 마음으로 치유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족하는 마음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중요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완전한 보장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좀 알아봐라. 욕심내지 마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보장이거든요. 내가 채워줄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다가 망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으면서 뭘 먹고 살았죠? 만나 먹고 살았잖아요. 만나 싸놓고 먹었어요? 그날 거뒀어요? 그날 거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는 욕심껏 싸놓고 먹고자 욕심껏 만나를 거뒀던 사람이 있어요. 벌레가 나고 썩어서 못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날 내려주시는 것으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족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적인 가치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원한 가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과도하게 욕심부리지 않아요. 없다고 해서 비굴하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많이 가졌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많이 가져도 교만하지 않고요, 부족해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인 믿음의 가치가 들어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요. 지난주에 특별 감사 새벽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특별히 통성 기도를 특별히 어떻게 했죠? 감사합니다 그랬죠? 5번 감사.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정말 차분히 감정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떠올리면서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이 막 감사의 샘이 열려요.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가 많은 것들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내가 남부럽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일생을 살고 있다는 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은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평범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은총인 것을 인정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사는 동안에 얼마나 아찔한 순간들이 지나가요. 예기치 못한 변수는 또 얼마나 많아요. 마치 리모컨을 조작하듯이 당연한 삶을 살고 있지만은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지나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어마어마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먹고 마시고 전화하고 차를 타고 이런 놀라운 은혜인 줄로 아시나요? 숨을 쉬고 걷고 뛰고 보고 듣고 사랑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손을 쓰고 말을 하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변을 보는 것까지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일상적으로 전혀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만 막혀도 인생은 불행해져요.
인생은 꼼짝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연도 아니고 기적도 아니에요.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은혜를 잊지 마라. 은총을 잊지 말아라.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가 감사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죄 용서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의사가 고쳤는데 하나님이 고쳤나요? 의사가 고쳤죠. 약을 먹었으니까 고쳤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든지 질병은 하나님이 고치세요. 건강하신 거 감사하시고요. 또 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세요. 세 번째는요,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파멸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거잖아요. 모든 삶의 위기 속에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장로님, 권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큰일을 만난 거예요.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곧 숨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들은 미국에 있고 부모는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살던 아들이 지금 숨 넘어간다고 전화가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도와줄 것 같아요? 못 갑니다. 그러나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새벽에 장로님 권사님이 교회로 달려왔어. 교회로 달려와 가지고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노인 양반들이 초래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도 다 알려서 기도하게 하고, 그랬더니 날이 밝고 한 낮쯤 돼서 살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험과 파멸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세요. 자녀들 밖으로 내보내놓고 마음 졸이시잖아요. 그죠? 예? 돌아와야 될 시간에 안 돌아오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얼마나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지켜줘야 돼요? 그럴 수도 없죠? 정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딜 가든지 우리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 딸내미가 매일 비행기를 타잖아요. 아빠, 오늘은 인도네시아 가요. 오늘은 저기 발리를 가요. 오늘은 저 인도를 가요. 오늘은 저 어디를 가요. 계속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비행기 한 번만 타도 붕 뜰 때 이게 제대로 뜰란가? 내릴 때 제대로 내려야 될 텐데, 땅에 딱 바퀴가 닿고 내리면 안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맨날 그게 직업이니까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비행기 갔다 와서 갔다 왔다고 연락 와요.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연락 옵니다.
모든 파멸에서 지켜주시고 위험에서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는 머리로 짜내서 이런 고백한 거 아니에요. 일생 동안 엄청난 위험한 일, 엄청난 고통스러운 일들을, 위기들을 많이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그랬습니다. 인자와 긍휼, 인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헤세드, 자비, 인자와 자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결코 모질지 않으세요.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매일 우리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그는 하나님의 이 같은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래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소원을 만족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 다윗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번번이 자기의 소원을 만족하게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어났을 때 이 세상이 좀 만만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쫄아가지고 오늘 말이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어깨 펴고 담대히 살 수 있는 힘을,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날마다 그 같은 새로운 마음들, 새로운 용기들, 또한 새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해서 딱 종합해 보면 두 가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 농사 많이 지셔서 많이 거두셨나요? 이렇게 농사 안 졌는데 무슨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회사만 다녔는데, 직장만 다녔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감사주일은 추수감사주일만 감사주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상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순간이 돼야 되고 감사하는 절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굳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추수감사주일의 전통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고 큰데도 내 힘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인색해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소원이 분명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분명히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의 소원이 딱 이루어진 이후에는 입을 싹 씻어버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 섭섭한 일이에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은, 그 감사하는 믿음과 고백은 곧바로 축복의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셔서 맡겨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만들고,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이 복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감사하시길 축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많이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도록 우리에게 임하시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인색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정말 새삼스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요 사명인 것을 깨달으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일생을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왼종일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